2026년 7월 24일 새벽을 여는 말씀은 이사야 34장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16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에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아멘. 이단들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말씀을 맥락 없이 읽고 자기들 편의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단들이 자주 인용하는 대표적인 잘못된 성경 해석의 원인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아멘. 이단들은 이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짝이 있다고 하면서 자기들의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서 신천지는 하나님의 씨와 마귀의 씨 교리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 두 가지를 해주시는데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와 알곡과 가라지 비유입니다. 알곡과 가라지 비유는 시작이 이러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아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씨를 뿌린 밭, 교회에 마귀가 와서 가라지 씨를 뿌렸다고 해석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해석의 다양성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해석이 문제입니다. 이 말씀의 짝이 예레미야서 31장의 말씀이라고 가르칩니다. 예레미야 31장 2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아멘. 신천지는 신천지를 통해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씨이고 기존 교회 목사들의 말씀은 짐승의 씨라고 가르칩니다. 이 말만 들으면 뭔가 딱딱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맥락을 보면 예레미야서의 말씀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람이나 짐승이나 마치 씨를 뿌려 농사지어 불어나듯이 크게 회복시키겠다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는 짐승의 씨가 나쁜 게 아닙니다. 가축의 씨로 많이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축복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맥락을 갖고 읽어보면 이단들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금방 발견할 수 있는데 성경을 읽지를 않으니 문제입니다. 말씀에 짝이 있다는 16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15절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동물들의 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 다른 번역서들은 16절을 오해 없이 번역을 했습니다. 16절을 새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아라. 이 짐승들 가운데에서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것이 없겠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짐승은 없을 것이다. 주님께서 친히 입을 열어 그렇게 되라고 명하셨고 주님의 영이 친히 그 짐승들을 모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말씀에 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짐승들에게 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맥락은 에돔을 심판하고 나면 그 장소가 황폐해지고 이제는 동물들이 몰려와 짝지어 살아가는 곳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라는 말씀은 심판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니 자세히 살펴보고 꼼꼼하게 읽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발견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1절을 보면 열국을 향하여 세상 모든 것들을 향하여 나아와서 귀를 기울여 들으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어떤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까? 2절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아멘.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리 진노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 1장에서 말씀하였듯 이스라엘은 안식일과 절기들을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책망하시고 진노하십니까? 안식일과 절기를 지킨다고 하면서 악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진멸입니다. 진멸은 히브리어로 헤렘입니다. 이 단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모든 죄악된 백성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실 때 사용하셨던 단어입니다. 헤렘 명령이 떨어지면 전리품도 못 갔습니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까지도 모든 물건까지도 다 없애버리는 것이 헤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이러한 진노 가운데 누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살아남는 자가 있었습니다. 기생 라합입니다. 여리고성이 심판당할 것을 알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길 원했던 라합이 살아남은 것입니다. 이 세상이 심판당할 때 우리는 기생 라합과 같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버려야 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8절부터 10절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아멘. 심판의 날에 꺼지지 않는 유황불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계시록 20장에서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계시록 2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심판과 지옥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즘은 이런 심판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위로하고 치유하는 것만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옥의 심판을 안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피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지옥과 심판을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는 모르니 매일 세상 걱정으로만 가득한 것입니다. 심판과 지옥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하고 묻고 대답을 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절에 우리는 이 세상이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든든한 반석 예수님 위에 서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보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쉽게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통해 봅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혼란과 곤고, 질병을 만날 때 세상을 택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찾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하루를 결단하며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